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 이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날과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유기를 주셨고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와 현장과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구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나와왔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해도 중요한,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이곳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우리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치욕이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리며 샬롬 임마누엘 인사 한번. 샬롬 임마누엘. 전부 변신, 트랜스폼.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스피규어라는 말도 씁니다. 피규어 아시죠?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뭐 그 캐릭터 같은 거 피규어라 하는데 그 피규어를 이제 트랜스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습을 트랜스하고 우리의 몸을 변신시키고 우리의 폼, 모습,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의미, 그 이제 변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너무 극적인 변신이라 지렁이가 기계로 변하는 변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히 엄청난 이제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자, 4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우리 한국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라고 earthworm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NIV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w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국 개역 한글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지렁이라는 이미지에 더 뭐랄까 미천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또 지렁이는 흙에 기생하는 그 벌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라고 오늘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렁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럼 여러분, 이게 충돌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존귀한 자. 얼마나 많은 노래도 있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요. 형제님 존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precious people. 존귀하신 분이시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은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너 지렁이다.
너 지렁이처럼 살았구나. 내지는 지렁이 같은 상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그걸 반박할 수 있을까요? 반박 못합니다. 반박 불가. 하나님이 내보고 지렁이라고 했으면 뭐 그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왜 지렁이라고 했을까? 그걸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란 말과 벌레 같은 야곱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 찬송 기억하시죠?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렁이가 일단 기분은 나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렁이 기분 썩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렁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시 14절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14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네가 옛날에 지렁이처럼 살 때 두려웠었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오늘 지렁이는 흑사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어두컴컴하겠죠. 어두컴컴한 데서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아무도 지렁이 같은 너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렁이처럼 살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어두컴컴한 구석방에서 그냥 문을 닫은 채 쓸쓸하게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낙심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너, 그거를 이제 지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맞겠죠,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지렁이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타작이란 말은 스트레싱입니다. 드레싱하는 것. 조금 더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믹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갈아버리는 존재로 만들겠다. 왜? 이전에 네가 갈림 당했으니까. 사람이 니를 지렁이를 밟고 벌레를 밟았겠죠. 피 터지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옛날에 짓밟혔고 짓눌렸고 갈렸다. 근데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너를 밟는 존재를 갈아버려라. 우리 속된 우리나라 말 중에 하나가 갈아 마신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네가 갈림을 당해서 갈아졌다. 지금부터는 갈아 마시는 존재가 되라. 너를 괴롭히는, 여기서는 산과 마운틴 앤드 힐로 나옵니다. 산과 언덕을 갈아 마셔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변신된다. 오, 굿. 이게 뭔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렁이로 태어나서 끝없이 지렁이로 살다가 지렁이로 죽으면 그건 복음은 아니겠죠.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은 뭐냐? 네가 지렁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고 변신되고 더 월등한 그 타작기계로 바뀌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모레도 슬프고 죽을 때가 슬프면 그게 복음의 효과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슬퍼도 내일 기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오늘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하고 모레도 불행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불행해도 내일 행복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렁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죠. 왜 지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쓸데없는 존재, 미미한 존재,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지렁이를 오늘 14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구속했다로 나오죠. 구속이란 말이 뭔가요? 샀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렁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낚시할 때 지렁이를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지렁이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안 삽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나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구속했단 말은 값으로 샀다는 말인데, 지렁이를 값으로 샀다고 기록하고 있고 내가 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이 지렁이를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예, 앞쪽은 에어컨을 틀었고 뒤쪽도 에어컨을 틀었네요. 예, 어쩔 수 없네요. 피할 곳이 없군요 오늘은. 근데 지금 강대상 위가 좀 덥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추우신 분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오셔서 같이 옆에 앉으셔서 같이 오늘 저와 같이 손잡고 예배하시길. 지렁이 미미한 존재, 쓸데없는 존재. 왜 얼마를 주고 사셨을까? 자, 힌트가 뭐죠? 핏값을 주고 사셨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 값은 핏값이다. 너희가 값으로 샀다. 우리는 지렁입니다. 지렁인데 값을 주고 샀답니다. 그 값이 뭔가요? 예수 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주고 샀다.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렁인데 왜 아들을 대신 파시고 우리를 사셨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파셨다. 너 같은 지렁이를 사시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이 월등해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사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렁이를 산 것은 잘못된 투자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데 지렁이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그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집을 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지렁이를 샀는데 아직 예수님이 피를 다 안 흘리셨죠.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면서 온몸의 피를 다 뽑아냈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는 저는 다 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로 사야 되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 체내에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모든 피를 한순간에 딱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채찍을 맞은 거고, 채찍을 통해서 살이 떨어져 나가야 떨어진 부위를 통해서 피가 집중적으로 흘러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거의 피가 칠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 피가 마지막 한 방울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마지막 1g이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내가 지렁이를 살 거고 지렁이를 살기 위해서 피를 지불하기로 작정한 마지막 1g이 떨어졌다. 완불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사셨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죽인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사랑해서 죽인 거라는 겁니다. 지렁이가 무슨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렁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지렁이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피를 1g까지 뽑아내셨다. 완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지렁이처럼 내비두셨을까? 지렁이처럼 어두컴컴한 그 삶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저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되는 그 어두컴컴한 그 시기를 왜 밀어 넣으셨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왜 내만 유달실이 그렇게 지렁이처럼 어두컴컴하게 밟히고 눌리고 압박받는 그런 왜 그거를 허락하셨지? 간단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지렁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내가 지렁이 같은 미미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기간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끝이 나면 그 지렁이에서 변신한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변신된다. 할렐루야. 저 지렁이 10년 동안 지렁이로 살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윤지렁이. 그럼 여러분 박지렁이, 방금 조지렁이가 찬양 인도하셨습니다.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뭐라고? 지렁이 새끼들, 지렁이 아기들 막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기간은 다른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도 트랜스폼, 변신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죠. 막 로봇가 변신하고 성경적인 것 같아.
자동차로 있을 때는 패배하다가 막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면 막 이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렁이로 있을 때는 맨날 밟히죠. 근데 지렁이에서 하나님이 변신의 시기를 주신다. 반드시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신이 안 되면 예수를 믿을 가치가 없고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전처럼 불행하게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불행한 삶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복이 넘쳐 흐를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네 삶 가운데 복이 흘러 넘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삶 가운데는 저주가 이리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건 해결 안 하고 저는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라 하나? 당신이나 복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전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의 사운드, 복의 보이스는 복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자들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이죠. 할렐루야.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지렁이로 사셨던 분들이 오늘 강력한 복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지렁이의 시기는 정해져 있다. 각 사람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 반드시 날카로운 타작기기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방금 이때까지 했던 지렁이가 변신해서 타작기가 되기 때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 혹시 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없군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성경과 기도와 말씀, 교회와 집. 국사 시간에 우리 힌트 고구려. 자, 한번 주몽 아니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바보 온달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바보 온달. 예. 잘 아시죠? 이 이야기. 온달하고 이제 평강공주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공주가 평강이 샬롬 아닙니까? 이 공주의 이름이 샬롬이라 지금으로 지금 술람미죠.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 평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술람미고 얘는 바보입니다. 그 얘가 결혼해갖고 어떻게 되나요? 결혼해서 이 남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렁이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지렁이하고 결혼해서 이 여자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남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온달 장군 되게 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장군입니다. 그리고 무슨 싸움에 나가서 계속 이기다가 이제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였습니까? 지렁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될까요? 지렁이 같은 사람을 뽑아서 장군으로 바꾸는 장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말입니다. 고구려 역사에도 이런 복음적인 사례가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들 쫙 불러서 전부 다 장군들로 만드시고 적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날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얘는 충돌되는 부분 아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존귀한 자인데 왜 지렁이라는 표현이 상충되는 표현이 있을까? 자, 이걸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충돌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충돌되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이 충돌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이해력이 원만하지 않아서 성경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따름입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IQ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다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자 22절에 보시면은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편 70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하니 나는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I am animal 이래 돼 있는 데도 있고 I am beast 나는 짐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닌가요? 인간은 아니죠. 어떤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짐승 같은 놈입니다. 동의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맞지만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더 겸손하고 자 두 번째 구절
시편 16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우리는 precious people, 귀하신 자, 존귀한 자. 할렐루야. 그 맞아요. 성경에 이 두 가지 충돌되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다가 놀라운 구절을 지금 보여드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이 짐승과 존귀함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에게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했구나. 땅에 있는 성도 이거 존귀하다 이거 읽으면서 은혜 받았고, 아 저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짐승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짐승 같은 구절 성경 읽고, 아 나는 짐승이야 짐승이,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게 영적 진리의 밸런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회개할 때는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뻐하라와 슬퍼하라가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떻게 그걸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두 개를 같이 취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맞지만 또한 하나님 보시기 짐승과 같은 놈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절이 동시에 있는 구절, 놀라운 구절, 시편 49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읽고 이야 충돌되는 말씀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하고요, 그리고 또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좀 복합적인 존재라. 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I am 지렁이. 그리고 또 I am precious people. 나는 귀하신 자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 갖고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집니다. 교만해지든지 비굴해지든지. 근데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 있게 신앙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였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변신의 시기를 반드시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바꾸시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하겠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드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겠다. 이란 말은 이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옛날에는 밟혔습니다. 지렁이처럼. 지금은 밟히지 말고 너를 밟는 존재를 갈아 마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라. 이게 가라라는 뜻이죠. 가라, 빻아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려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눌렸지, 이제는 눌리는 존재를 가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 할렐루야. 이런 부르심을 받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을 하나 하시죠. 방금 읽었던 내용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은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압박, 나에게 압박을 주는 어떤 거라.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이 말은 뭔가요? 산이 있으면 산을 갈아 부시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아, 산이 있으면 산을 우회 기동하지 말고, 산이 있으면 잠수함 타고 잠수하지 말고, 산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산을 마주 대하고 산을 갈아 부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와. 스룹바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월등한 사람도 아니라 엘리야처럼 엘리사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대 총독이라. 스룹바벨은 공무원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스룹바벨, 야 겁먹지 마, 앞에 산 있어? 부숴버려 그냥. 할렐루야. 아 맞다, 그 공무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공무원 싫은가 봐. 공무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더군요. 우리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다. 그 교회 사진 하나 있죠? 교회 사진. 실화입니다. 실화. 석포교회 대연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연동에서 간만동 넘어가는 유엔묘지 앞에 있는 교회인데 원래 교회 모양이 저 모양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좀 약간 흐름한 교회였죠. 지금 리모델링 한 상태라서 이전에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석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정삼 목사님, 지금 목사님 바뀌었는데 그 석포교회 앞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절이 주일마다 불경을 틀어뿌리는 겁니다. 예배할 때쯤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교회 바로 앞에서 이걸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정삼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근데 마침 이 절이 약간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있었대. 하나님, 요 절 없애주시고요. 그냥 없애는 김에 그냥 언덕 확 없애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구글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언덕이 실제 없어졌어요.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던 그 언덕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절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됐었고 그 흙을 전부 다 해갖고 그 남천동 앞에 용호동인가 그게 매립해서 그 땅을 만들었다 하더라고. 개간을. 할렐루야. 네 앞에 산이 있으면 가라라. 그게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다. 할렐루야. 앞에 언덕이 있으면 피해 다니지 말고 잠수함 타고 숨지 말고 네 앞에 문제가 너를 압박하고 네가 지렁이처럼 살았던 것이 한이 되거든. 이제 너를 공격했던 그 세력들을 갈아라. 믹서기로. 그게 날카로운 새타작기계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남구에 간만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이거 일어난 지 한 십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말 있죠. 마가복음에 네가 믿음으로 이 산아 들려 바다에 빠띄우리라 하면은 빠지게 될 거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1장에 하신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잘라서 그냥 바다에 던지면 돼. 근데 실제로 이 언덕을 잘라서 바다에 매립하는 데 써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닙니까? 결국 산의 부르심이 뭐냐? 잘려서 바다에 빠져서 매립하는 용도로 산을 만들어 두신 거구나.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산들이란 존재가 존재하게 허용하신 거구나. 네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마운틴 산들과 힐 언덕들은 잘라서 없애라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파링 상대로 우리에게 그런 산들을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신된 존재니까 갈아 마시는 존재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16절 말씀인데 16절까지가 이제 타작기게 끝나는 말씀인데 나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어쨌든 오늘 같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매우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막 이렇게 갈 때 바람이 갑자기 온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우리가 타작기계인데 뭐 산을 집어넣고 우리가 막 갈고 있어서 네가 보통 온을 윙 누르고 웽 소리가 안 하고 그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돌아가는 이빨 돌아가는 소리가 촤 이렇게 들릴 때 바람이 분다. 이게 너무 은혜되더라고. 바람이 와서 네가 가란 것을 휙 날려서 저 안 보이는 데로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바람 두 번째 바람 회리 바람이 일어날 거다. 회리 바람이 휙 일어나서 네가 한 모든 사역, 네가 했던 가루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회리 바람도 같이 협업해서 코오퍼레이션해서 동역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다.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새 타작기계가 된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새 타작기계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 바람의 종류 두 종류입니다. 그냥 바람, 회리바람. 그냥 바람으로 안 될 때는 내가 엄청난 양을 갈았어. 그럼 기본 일반 바람으로 안 되죠. 그럴 때는 회오리 바람을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을 보내서 같이 네하고 성령의 사역을 일으켰어. 그걸 완전 흩어버리려는 너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내가 같이 이루어 주겠다. 이게 나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타작기가 된 게 그건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기계인데. 그거보다 내가 기계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나와 함께 바람처럼 같이 해주시는 거, 이게 난 더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즐거워하겠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뭔가요?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성령이 도와주는 일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죠. 즐거워집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저 심리학자 강의 이런 거 잘 안 듣는데 그냥 우연히 그날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 주제였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용서를 잘해준다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 현실의 삶에 진짜 행복하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가 없대. 너무 삶이 지금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바로바로 용서해 준다. 근데 삶이 행복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준다면 나를 괴롭힌 놈, 남자, 남편, 자식,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된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근데 너무 지금 행복하니까 용서해주죠.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렁이에서 새 타자 기계로 바꿔주는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이 바람처럼 우리하고 같이 역사해 주는 것, 나는 이게 더 소중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같이. 그럴 때 이제 이게 나는 이 구절이 깨달아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재미있는 말, 회리바람 또 나오는 구절 있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 그냥 엘리야를 승천시키면 되지 왜 회리바람을 동원시켰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한평생 성령님과 같이 사역한 주의 종과 그리스도의 인들을 바람으로 올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바람하고 같이 사역했고 한평생 바람처럼 주님의 일을 도왔고 한평생 바람과 같이 협업하고 살은 자들에게 바람으로 회리바람으로 성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유하실 때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빛과 소금으로 비유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는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자, 독수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사진 하나. 자, 독수리. 여러분, 이 사진의 특징이 뭔가요? 독수리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안 한답니다. 참새는 여러분 이렇게 그 뱁새 이런 거 있죠. 뱁새 뭐 1분에 막 한 100번씩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쓰럽죠. 좀 안쓰럽더라고. 너무 빨리 이걸 하니까 뱁새 같은 게. 근데 여러분 독수리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에서 우리를 독수리라고 비유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안 합니다. 왜?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조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람을 타는 조류가 독수리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 올라간답니다. 쫙 올라가서 그때부터 쫙 하면 팍 타고 이렇게 활강하죠. 그걸 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개를 쓰지 않고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가장 잘 타는 조류인 독수리를 우리에게 비유했다. 너도 바람을 타야 된다. 엘리야가 평생 바람을 탔고 그리고 엘리야가 죽을 때 회리 바람으로 올렸지. 네가 새 타작기가 되었을 때 해야 될 방법은 뭔가 하면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타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바람이 불면 기어가 날아갈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잡다한 가루들이 바람이 불어야 날아가니까 바람이 불 때 타작기계를 온해야 된다는 뜻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안 부는데 타작기계를 온하면 그 타작가루 전부 다 내가 덮어 쓰겠죠. 근데 바람이 불 때 타작기계를 돌리면 그 바람이 타작기계가 돌린 가루를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타라.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에서 타작기계로 바꾸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바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네 주변에서 역사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한 주제 말씀. 그게 뭐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같은 지렁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죠. 주변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없네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들, UCLA에 나온 사람들 서울에는 많습니다. 내보다 공부 잘하고 신학 박사를 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고요. 건강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 많고 탁월한 사람들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쓰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쓰신 건 알겠고요. 바보온달 같은 지렁이들을 장군으로 바꾸려는 그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워지지 않는 건 왜 나냐 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렁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죄도 자주 짓고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성비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해서 타작기가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손해다. 맞죠?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안 하는 게 하나님에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투자고 잘못된 실수가 맞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의 큰 그 줄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 나는 너의 연약함과 미미함과 IQ 떨어짐과 능력 없음의 그 한계가 나에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너의 한계가 나에게는 한계가 아니다. 너에게 있는 한계, 리미트, 한계가 너에게는 그것이 한계이지만 나에게는 한계로서 역사하지 않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한계, 그 한계치를 내가 알고 그 한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칠 수도 없다. 나는 너의 한계 정도 리미트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렁이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은 God has no limit.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IQ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자, 중요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nothing is impossible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근데 지렁이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일단 뛰지 못하고요. 일단 날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렁이를 딱 잡아서 공중으로 날리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렁이를 쓰실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지렁이 몇 마리를 소개하고 말씀을 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렁이 누군가요? 살인자 모세.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40살에 사람 하나 죽이고 도주생활, 도망자 생활 40년간. 간음하고 살인을 듀엣으로 한 다윗. 소심함, 불안함, 공황장애 앓았던 기드온. 겁이 나서 밖에서 일을 못해요. 그 창고 같은 데 숨어갖고 뼈 타작하고. 소심쟁이, 그 불안증입니다. 강박증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을 왼손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말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손 하나가 장애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쓰시지. 입다. 사사기에는 입다는 부모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생이었죠. 엄마 이름도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기생생활하다가 자식을 낳고 버림받은 입다. 교회를 박살냈던 사울, 가장 그 천한 직업 어부 베드로. 몇 명을 이래 봐도 거의 지렁이급이라.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었고, 그들에게 있는 한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라고 주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룹바벨아, 네 앞에 뭐가 있느냐? 예, 산이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잠수함 타고 숨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회 기동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 밑으로 땅굴 파고 들어갔나요? 아니, 홍해를 우회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갔나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내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라니까요. 네 앞에 가로막는 것은 부셔라라는 겁니다. 왜? 이전에 너무 밟혔기 때문에. 이전에 밟힌 존재로에서 이젠 부시는 존재로 바뀌는 그런 변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2023년 그런 때가 되었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레에서, 지렁이에서, 벌레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그리고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성령과 같이 움직이는 존재로의 변신, 그 변신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2023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고 이제 후렴 뭡니까? 다시 일어나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일단 지렁이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진짜 지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나는 그때 가장 우울했고, 근데 그 힘든 시기를 허용하신 이유는 네가 지렁이라는 것을 한 번은 알아야 된다. 네가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 번은 알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게 충분히 됐을 때 우리를 존귀한 자,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바꾸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람처럼 살고 바람과 같이 살고, 바람이 불면 세타작기계의 스위치를 온 시킬 줄 아는 지혜까지 가진 그런 바람의 사람들로 바뀌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렁이 같던 때를 추억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마치 땅 밑에서 혼자 기어다니는 생활을 했던 그 시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고 바람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 이제는 바람을 타는 존재, 그리고 바람과 함께 역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바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스위치를 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에 스위치를 넣어서 하나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맞지만 때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짐승과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또한 짐승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 우리 석보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언덕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언덕을 포크레인이 와서 파기 시작했고 덤퍼트럭이 그것을 이동시켜서 그 광안리 앞바다를 메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작은 산과 큰 산이 딱 버티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회기동합니다. 안 부딪히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굴로 숨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부셔라. 너는 믹서기에 부르심이 있고, 너는 타작기계에 부르심이 있고, 너는 갈아서 부시는 부르심이 있다. 갈아서 부시는 부르심, 깔아서 부시는 부르심으로 하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 부시는 은혜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바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렁이처럼 살았나이다. 하나님 지렁이처럼 살았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핸디캡과 우리의 하나님 불행과 우리의 무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 같은 지렁이 같은 한계 많은 사람들조차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바람을 타고 바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동서남북에서 바람아 불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에 하나님 작동을 가리키는 하나님 그 스위치를 하나님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나를 나의 몸.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닫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꿈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함께 올려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닫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닫네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쓸데없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존재 준왕따 사회 나가도 혼자서 밥을 먹고 사회 나가도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다니고 지렁이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지렁이가 가진 그 한계 IQ가 낮고 가진 돈도 없고
또 성격도 별로 안 좋고 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한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 많은 자들을 리미트, 제한점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바람 없이 혼자 뭔가를 일하고 뭔가를 다 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 때 전원을 켜는 지혜를 알게 되고 바람과 같이 일하게 되고 바람과 같이 인생을 구상하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런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비록 큰 산과 작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아 네 앞에 무엇이 있느냐, 예,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한계 많은 스룹바벨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지렁이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타작기계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네가 홀로 혼자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했지만 이제는 바람과 같이 한다. 네가 동작하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 거고 심지어는 회리 바람이 불게 될 거다. 만약에 네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회리 바람이 분다면 네가 동작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거다. 바람과 같이 일하고 바람처럼 일하고 바람과 같이 일하는 바람의 사람이 되거라. 회리 바람을 탈 줄 알고 바람을 탈 줄 아는 마치 독수리처럼 성령을 타고 비상하고 성령을 타고 폭풍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이제는 가라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작동시키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기계의 동작 스위치온의 동작을 누르겠습니다. 주여 회리 바람이 불어 우리가 갈았던 모든 저주의 찌꺼기들과 불행의 찌꺼기들이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우리의 IQ와 우리의 핸디캡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드리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무능력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